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이 교회와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시고 맞아주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이곳을 주님 당신의 영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안에 감동하시고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눌린 것들, 아픈 것들, 상처들을 다 거두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큰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오래오래 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찬양 그대로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같이 이제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저만 그랬는가 했더니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주님이 오는 날을 사모했던지 그냥 구름만 끼고 비가 와도 그 번개만 쳐도 주님 오늘 오시리랍니까 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뭔가 정말 심상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두 곳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징조들이 막 연쇄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재앙들이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그 때를 예비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로 12, 13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들을 이렇게 쭉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10문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이렇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한 문화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노동자들이 한 100일분 정도의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러지만 작은 미천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귀인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식을 맡기고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맡겨주신 문화가 무엇일까? 그 장사 미천이 도대체 뭘까 하고 나름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사람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짜 아무도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평하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세일즈 영어로 말한다면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복음의 세일즈맨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복음의 세일즈를 가장 잘한 사도 바울은 그 장사 미천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가졌는데 그 복음을 세일즈할 때 딱 한 가지 상품만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하나만 들고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이라 부름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장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예수의 세일즈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의 세일즈맨입니다. 네. 최초의 복음의 세일즈맨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와 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을 참 효율적으로 전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리스도 대신 자신을 쭉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를 전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세일즈맨이 되도록 명령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내고자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하면 할수록 즐겁고 신바람 나고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 지식과 또 신앙의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성경 지식과 다양한 체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기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주 단순하고 진실하게 내가 아는 만큼 전해주면은 그분들도 거부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귀를 기울여보고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군대 귀신이 붙잡혀서 고통을 하던 한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게 되고 아주 젠틀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족들에게 그냥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족들에게 전하고 나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가폴리스, 그쪽 갈릴리 저쪽 부분에 있는 10개의 고을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저 잘 알지요? 옛날에 그 미친놈이잖아요, 저. 이런 내가 그 해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내 안에서 귀신을 쫓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리얼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증가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분들이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뻐요. 정말 삶이 무너지고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고 정말 삶이 회복돼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면은 이까지 목숨 같은 거 버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이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살 수 있다면 내 생명이 아까웠지 않겠잖아요. 예. 하지만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사람 자신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혼자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일에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친밀해지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예수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날씨가 좀 흐리니까 좀 숨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누가 그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그 표적을 나타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의 그리스도시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제자들과 성령님이 한 파트너가 되셔가지고 제자들은 증거하고 성령님은 표적을 행하시니 참으로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성경 지시, 많은 전도 프로그램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험, 그것이 꼭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큼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너무 많이 알면 가르치려고 하니까 거부 반응을 느끼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줘보고자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끌어안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되시는 성령님은 각양은사로 복음 증거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가진 분들을 돌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과 마음의 문제, 어떤 분은 또 건강 문제, 어떤 분은 가정과 삶에 얽힌 문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이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같이 끌어안고 염려도 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다 보면 그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이신 성령님은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 이러나? 우리의 파트너 되신 성령님은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네, 진짜 멋진 분이셔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정말 지혜가 없어가지고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답답한 문제를 이게 풀지 못해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는 놀라운 영적인 지식의 그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또 믿음이 절실한 분에게는 성령께서 그분에게 믿음의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질병에 고통하는 분들에게서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마음이 병들고 상처가 가득한 분은 예수 사랑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뭐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들에게는 애언의 말씀으로 임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뚫어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악한 귀신을 내쫓 주시면 예수 이름 권세와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분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 있냐면은,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데 한 번도 이런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기적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예수를 증거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 가족들, 내 직장의 동료들, 주변 사람들 그 다 문제투성입니다. 내 가족들 추석에 만나보니까 뭐 문제가 없는 가족이 하나도 없잖아요. 또 뭐 내 직장 동료들 또 뭐 주변의 사람들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그분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죽겠는데 기도해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붙잡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면서 친히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요, 정말 내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그때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분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어. 내가 그냥 해줄게. 그러면서 그분 자신이 저에게 예수의 영으로 임하셔서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일평생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평생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닮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맡긴 종들과 결산을 하러 불렀어요. 첫 번째 종은요, 왕이 떠나면서 한 문화를 맡길 때 그 사랑하는 내 주인, 나를 이토록 은혜를 입힌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진짜 뭐 좀 해봐야겠다고는 막 죽자 살자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거야. 그래 와가지고는 주인한테, 주인이시여, 저에게 그때 한 문화 맡겼잖아요. 근데 제가 10문화나 남겼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돈주머니를 주인 앞에 드렸어요. 주인이 그 종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돈주머니가 기쁜 게 아니라 누가 기뻤다고요? 그 종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에게 어떤 상급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17절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의 삶이 이런 상급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두 번째 주인에게 나온 종도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은혜를 뭔가 좀 갚아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한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다섯 문화, 그분은 장사하는데 약간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섯 문화를 남겨가지고 와가지고 벗어서 내가 이렇게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돈주머니가 기쁜 게 아니라 뭐가 기쁘다고? 그 사람 자신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정말 충성되게 장사했구나. 그리고 그에게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주인이 종들에게 작은 것을 맡기며 장사하라는 것은 그들을 통해 유익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인을 향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해서 그들에게 나라의 고을들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산을 하게 되고 또 하늘의 상급에 대한 결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이 메시지를 마지막 말씀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번 그 강력한 지진과 여러 차례 여진을 겪으면서 내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진이 계속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또 흔들어가지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흔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각 나라가 뭐 하리케인이 뭐 화산이니 지진이 막 테러니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마치 단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이 한 번 가면은 그냥 많이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나도 저들 속에서 같이 갈 수 있겠구나. 어제도 뭐 며칠 전에도 보니까 보스 타고 중국 여행 갔다 오다가 보스 타고 가다가 또 10명이나 갔더라고요. 요 다니엘 친구 이번 날 하와이 갔다가 물에 빠져 또 갔다고 그랬지. 예. 다니엘은 똑같은 나이인데. 야,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에 분에게 미안하지만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준 것은 오늘입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세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정말 부끄럼 없이 오늘을 살아야겠다. 오늘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또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해라. 네가 나에게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과 프로그램과 뭐 이런 것도요, 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 앞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장로의 직분, 어떤 분에게는 권사의 직분, 또 어떤 분에게는 집사의 직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서, 어떤 분은 사역자로서, 어떤 분은 목회자로서, 어떤 분은 선교사로서 다양한 직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 주님께 드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들은 자신의 삶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 헌신한 분들은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시간을 쏟아 충성한 분들은 모든 일에서 시간을 보상해서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 요즘 허탕쳤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허탕쳤다. 1년 내내 고생했는데 허탕쳤다. 주님이 주님께 시간을 들여 헌신한 분들에게 허탕치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 물질을 들여서 충성한 분들에게는 신기한 방법으로, 정말 생각지도 않는 신기한 방법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평생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에 관심도 없고 전혀 장사를 하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한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준 한 분할을 수건에다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나 같으면 안 맞으려면 은행이나 요즘 아니면 새마을금고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줄 건데.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평소에 당신을 엄한 사람으로 알았다. 21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을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무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평소에 예수님을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엄한 사람, 무섭게 생각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결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저건 우리 것이 안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러니까 결산의 날 생명의 열매가